우리 인생에는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치 평균대의 체조 선수가 균형을 잡고 연기하듯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평균대 앞에서 평생을 균형을 잡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우리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적절한 어떤 쉼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안에서도 우리 균형이 필요해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와의 삶 안에서도 우리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삶의 밸런스, 우리 균형 잡힌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고 삶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긋나게 되면 이것만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만약 오늘 줌에서 예배하는 이 카메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면 예배 내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이 되면 했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러 산과 들로 다녔던 일입니다. 날이 더우면 냇가에 가서 헤엄을 쳤고 우리 또 선선해지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채, 매미채를 잡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어요.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잡으러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자리의 다리는 6개입니다. 날개는요, 두 쌍씩 4개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잠자리가 자기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든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4개의 날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이상한 것은 균형에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입에 힘을 주어서 잠자리가 몸의 균형을 잡고 다리를 편안하게 균형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균형을 잡느라고 우리 균형에 신경을 쓰지만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핸들을 다시 반대편으로 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틀고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게 되면 자전거의 균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서 달려가죠. 그러다 보면 균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우리 학교를 다니고 미래를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요즘 같으면 특별하지 않으면 하루에 밥 3끼를 집에서 먹습니다. 벅차죠. 사실 누군가에게 전화도 해야 되고 안부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시한 내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인생은 바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균형을 잡으려고 신경 쓰면 절대로 균형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적당히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적당히 살면 인생은 망가져요. 우선순위가 꼬이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곳곳에서 펑크가 일어날 겁니다. 삶이 엉망이 되죠. 핵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에는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원리랑 비슷하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 균형을 잡고 산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목적이 분명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갔을 때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됐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명확해졌으며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자 삶이 심플해졌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균형의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삶의 균형은 스스로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할 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집중할 때 저절로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삶의 이유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이유를 찾며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은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균형을 잡게 되더라. 혹 요즘 분주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인생의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흔들리는 분,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영상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구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고 내가 우선순위에 맞게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급한 일 때문에 나의 인생을 소진하는 일은 없고 중요한 그 일을 먼저 하게 되므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편견을 깨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모든 인생에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한 영역은 흐트러질 거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더 잘해 나가고 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의 밸런스, 우리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떤지, 나의 예배의 삶은 혹시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늘 물으면서 자신을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면 인생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가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부흥은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개구리를 물에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개구리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요, 뛰쳐나갑니다. 바로 뛰쳐나가요. 그러나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그 따스함에 동화되어 결국 죽고 말아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제어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 삶을, 영적인 삶을 체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저는 이 삶이 바울이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물을 뜨겁게 하며 개구리가 죽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서 서서히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지장이 없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는지 모르고 따뜻하고 그것에 동화되어 이런 거구나라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골자는 이런 겁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복음에 걸맞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오늘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런 자세로 가정을 지키고 직장에 출근하며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교부들,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제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주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주를 위해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되었고 콜로세움의 기둥에 송진과 함께 인간 심주로 타 죽었던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주를 따르는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고 전율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균형 잡힌 삶,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5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삶을 나누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있는 영적인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함께 묶여있는 셀 모임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건 행복이고요.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락다운이 힘든 건 우리가 이것이 2번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삶을 나눌 수 없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고 나의 삶 속에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되었던 주옥과 같은 진리들,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 나누고 있는 나에게도 은혜가 넘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또 다른 지체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죠. 함께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 술잔을 부딪혀가면서 힘들었던 자신의 삶들을 나누는데 물론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머리만 아프지만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에 취해서 함께 셀 안에서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키웠었고 힘겨웠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영적으로 버거웠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 주님이 하실 기대를 함께 나누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와 상황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을 나누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 안에 나누게 되면 그것이 주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러면 그 소원이 응답되게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함께 나눌 때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뗐습니다. 그 장작 하나 밖으로 떼면 그렇게 활활 타던 그 장작개비가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다시 그 시들시들하고 연기 난 그 장작개비를 다시 그 불 아궁이에 넣으면 언제 그랬냐는지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혼자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병든 겁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시들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 불이 타듯이 도전이 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돌아가기까지 오늘로 우리 셀 모임이 공식적으로 마감이 되지만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복귀하기 전까지 우리 셀 모임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이루어가자. 함께 나누는 곳에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삶 나누다가 우리 현장 예배에 가서 우리 힘있게 예배하자라고 우리 셀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정기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건강진단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하여 나갔을 때 건강진단을 하고 돌아와요. 스스로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런 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예배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예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줌에서 예배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집중합니까?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 속에 풍성한 것들이 기쁨으로 누려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속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제 생활은 원만한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사람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핑계를 잡고 돼요. 자꾸 피하고 싶고 그건 영락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만남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기뻐요. 나의 삶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셀 모임이 기쁘고 나눌 때 행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인격의 변화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1년 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올해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혹은 자녀가, 친구가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어때? 라고요. 나 변했어? 라고요.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 변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피드백이 있습니까? 예,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사역을 통한 이웃사랑을 체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시들어졌다? 병든 겁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을 따라 다니면서 신방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하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가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신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웃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번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저에게 물질도 맡기고 생필품도 맡긴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좋은 일에 흘려보내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아름답게 누군가가 아름다운 손길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흘러보내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역을 통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만 압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 영혼 구원을 왜 전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친구와 이웃 구원을 위해 전도에 힘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냥 두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다 갖추고 있고 세상에 성공했고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삶.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다섯 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기뻐요? 교제 생활이 원만합니까?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하게 되죠.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원리 세 번째, 영적인 일기를 쓰라.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 일기는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일기는 하나님으로 받은 교훈, 말씀을 묵상했었던 거, 기도 제목, 살면서 깨달아졌던 어떤 일들, 영적인 노하우, 회개도 적고요, 결단도 적는 겁니다. 기록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대학부터 영적 다이어리를 적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불안 가운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아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득 10년 전에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된 것이 기억나서 영적인 일기를 들여다 보았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떠돌아 보는데 분노, 혼란, 미움이 범벅된 글을 보게 되었고 몇 장 넘겨가면서 글을 보게 되는데 몇 장 안 돼서 어느 순간 그 내용이 변하더랍니다.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거기에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실직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렸던 11조 드렸던 마음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더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기가 그것을 읽어가면서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가면서 육아일기를 적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 뿌듯하고 서로 읽어가면서 행복하게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일기를 쓰면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어렵고 슬플 때 내가 그것을 읽게 되면 용기를 얻게 돼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했었던 그것들을 읽어가면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펜을 들고 지금부터 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일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 자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번째,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델이 있으면 사는 게 쉽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슬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앞서간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면 돼요.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노하우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이겼고 그렇게 슬픔을 견뎠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만이 아니라 셀 안에서 나도 그랬었어. 근데 내가 이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받는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그 배운 사람은 그 삶이 쉬워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나누십시오.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처절한 고생만 하다가 죽은 한평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변했고, 마귀의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영영 죽을 자가 이제는 영영 살 자가 된 겁니다. 영생을 얻은 거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복을 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구원받은 삶,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의 균형을 잡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 살아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